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빛 처음으로 나타나는 창조의 어떤 순서로서 우리가 표기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빛부터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할 수도 있어요. 순서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표기된 거로 볼 때는 빛이 있다. 빛이 제일 먼저 나왔다. 여러 가지 여기에는 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해석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라사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말씀이죠. 가라사대 말씀, 하나님 태초에 계시는 말씀,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 되는 거죠. 말이 말씀이 될 때는 우리 생각에 내가 말한다. 말하는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이지 또 그 말은 사람과 사람 이하, 사물 이럴 때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에게 한다. 우리가 거기는 분명히 표시를 하잖아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이 한글은 가능한데 이 구분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구분이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한글은 말과 말씀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어느 나라 언어에 하나님에게 인간이 하는 말을 구분하는 말이 있느냐. 이거 우리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처음부터 요한이 어릴 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요한 개인이 세월이 90년 정도, 나이가 90살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전해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내용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말씀이다 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요한까지를 우리가 연결할 때 예수님을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에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하나님에게 하시는 우리 인간이 말한다는 말할 때 말씀이라고 구분하는 거하고 말이라는 거하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언어로 다른 거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끼리 하는 말은 말이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이런 표현은 이걸 별도로 하는 것이 있을까? 구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요한까지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갖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번역에 이래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글자가 말씀으로 되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헬라어에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과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그게 있었더라면 요한복음에 감히 헬라어로 된 글자로요 그 내용을 못 씁니다. 일단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 또 우리가 건너가야 될 게, 또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이 씨름해야 될 요소 하나 아주 큰 어떤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거는요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은 고민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하다면 나도 가능한데, 지금 나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능한데, 또 지금까지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가능한데, 적어도 그 가능하다 하는 그 길이 있으면요 우리가 몰두해야 되죠. 이거는 예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이 내용,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런 요소로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을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이 내용에 어떻게 같이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중에 또 요한이 됐을까? 내 같은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불천지 다니는 그야말로 벌거벗고 다니면서 먹는 건지 아니면 뭐 장난치는 게 장난치는 게 죽는 자리 들어가는지 산 자리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단 말이야. 애를 보고 그냥 차들이 막 다니는데 엄마 손을 나으려고 하고 뿌리치고 달려가는, 뒷단에는 달려간다 하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찻길에 뛰어들는지 넘어질는지 어디 부딪힐는지 그런 거 모르고 막 고개 숙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조마조마한 거예요. 옷을 입었다 하나 바지 안에는 뭐예요, 그 기저귀를 차고 또 기저귀를 차고도 그거 말이죠, 범벅이 되어 있는 기저귀를 차고 그냥 뭐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막 달려가는 이런 거를 바라보는 엄마, 그 내용을 다 안다면은 부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나, 조마조마.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 시절이 연결되어야 된다. 연결이 계속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이 2000년 전에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질문을 해볼 수 있어. 왜 우리 땅에는 안 와가지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뭐 이러느냐? 라고 항의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어느 나라든지 항의의 조건이 다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데? 근데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지역에만 있어서 그런 내용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항의를 해도 항의할 수 없는 내용. 이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아무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새삼스럽게 그 말하느냐? 성령이 뭐냐? 라고 따지고 듣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날의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에 와도, 예수님께서 지금에 와도 어느 나라 가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도 어느 누가 백성들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알아듣고 성령님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성령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지로한 성령복음 1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글 속에 성령에 대한 표현이 있나요? 요한복음에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성령에 대한 표현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에 글로 남길 정도로 또 그 글 남기는데도 다양한 내용으로 풍성하게 글로 남기는데 오늘날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내용에 어느 누가 민감하게 아이고 내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하고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멀리 갈 필요 있나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가봐요. 성령님 이야기하러 가면 못해요. 하나님도 이야기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야기하려도 말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야기해도 말 못하고 말을 못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벌써 그게 교회 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이야기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없는, 못한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한다는, 그 성령님에 대한 건 이건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느냐?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새삼스럽게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식.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 하나가 모세로부터 나오는 어떤 글로도 보았지만은 모세 이전에도 아브라함부터 주어지는 이런 요소들, 이 요소에 보면은 글로서 기록되어지는 노아의 글로 기록된 이 글을 나름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거는 특별한 내용이다. 아브라함 시대는 아마 이런 내용이, 이런 글이 몇몇 사람들에게 그냥 자료로 남는다든지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가면 그런 글이 있다.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름대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걸 기록해가지고 남기고 이런 건 없죠. 근데 모세 이후에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니까 왕자의 신분을 했으니까 당시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문자들이 특별히 많이 접해볼 수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또 왕궁이 아니면은 이런 글자들이 모아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로 인해서 주어지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생활, 40년의 왕궁 생활, 이 세 가지 분류된 이 요소들이 전체가 120년에 가는 모세의 생활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나타내는, 특히 그것을 글로서 남기는 일에 모세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글로서, 문자로서 이걸 받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 오경, 지금도 토라락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어떤 책하고도 비교 안 되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성경하고 똑같이 평면적으로 똑같은 거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토라는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책하고 같이 연계되지 않고 토라는 함부로 볼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39권 아니라도 좀 여러 가지 구약에 여러 가지 히브리어로 된 글이 많이 있지만 또 그 토라 말고, 39권 말고 우리가 외경에 간 내용까지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거룩한 책으로 다 구분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토라는 구별하고 구별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 토라라고 왜 구별하고 구별하느냐? 모세에게 주어진, 즉 모세로 인해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이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에 대한 내용은 있지, 인간이 하늘 앞에 드려지는 어느 말씀,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정해가지고 그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구분한 건 아니다. 또 분명히 우리가 구분 짓고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라.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요 안에 대체의 하나님이 대체의 말씀이 계시는 하나님 표현이 남아지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할까? 모세가 기록된 기존의 문자들을 통해서 이집트 궁정 안에 있는 많은 문자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 이 내용이 있는 내용에 특별히 구별하는 이집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성경에 버금갈 내용이 많이 있더라도 모세가 기억하고 모세가 나름대로 추론하고 문자로 익혀놨던 그 내용만 있지 이거 외에도 문자가 왜 없었겠어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구분해낸 그 내용 중에서 모세가 또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광야 40년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모세가 계속해서 대화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 내용과 같이 가는 거예요.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씀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내용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다 연결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대체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에 모든 내용이요 말로서, 말에, 인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전체가 다 조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우리가요 놓치면 안 되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돼요. 굉장히 많이 접근을 많이 돼요. 이 접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체 중에서, 내 인체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이 일을 무엇을, 어느 기구가, 어느 기능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일을 하게 될까?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하는 건가?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하는가? 눈으로 하는 건가? 발로 하는 건가? 비율, 하나하나 인체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인체가 평면적으로 보면요 다 귀하죠. 하나하나로도, 그게 하나로 다치면 안 되고 모든 귀해요. 기능이 있는 대로 100% 효율을 다 나타낸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체 중에서 기능으로 볼 때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내용을 가져갈 때 모든 것이 다 귀하죠. 모든 것이 다 효율을 100% 하죠.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바로 말을 한다는 거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할 수 있는 이 개체가 내 몸에 있다. 긴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입으로서 말이 나오는데 입을 쓰는 이 요소가요, 우리가 보통 요소가 아니라 보통 긴장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우리가 얼마나 별도로 준비하고 특별히 구별하느냐, 그 구별을 안 하잖아요. 그 구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구별을 안 하느냐? 먹는 것부터 구별을 안 하잖아요.
입에서. 하나님에서 모른다 깨우고, 모르는 그거 하나님에서 몰랐는데 하면, 뭐 그거면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말 못해서 못 듣고 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입에 들어가는 먹이는 몰랐다 모른다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 신경 안 쓰고 먹는 사람, 너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 신경 안 쓰고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 성경을 천천히 봐야 돼요. 이 성경에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넘어가면서 이 우리가 인간이 쓰고 있는 말이 인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오늘날 내가 먹는 음식, 먹을 때 자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음식에 대한 내 자세, 다른 사람들이 음식 먹는다 안 먹는다 할 때 내 자세, 여기에서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입으로 가지고 만드신 음식을 먹고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내 모습이에요. 섬뜩섬뜩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로 인정해야 되는 이 것을 내가 전혀 무관심하게 지낸다. 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못하면은 돌이 들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바로 만물이 인간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만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만물이 탄식하는 게 내 삶에서 뭐 아무리 해도 일이 안 풀리는 거지. 이러면 이렇게 부딪히고 저러면 저래 부딪히고 내 몸도 한계가 있어갖고 하지 말아야 될 한계가 있는데 그걸 억지로 자기 몸의 한계가 하나님 앞에 지어진 내용이 있는데 먹어야 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곳에 엉뚱한 집어였고 걸어가야 될 발로 가지고 차라는 이런 교통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그러다가 더 하는 게 무기를 만들어갖고 어느 무기가 사람 많이 죽이냐 이 연구해갖고 지금 막 발달해 나간다. 그렇게 인류 문명의 발달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 전혀 개의치 않는 악하고 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유일하게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해야 될 일을 남겼는데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 강조하고 강조해가지고 우리 하나의 삶이 또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되자라고 하는 민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만큼 못해 주겠어요? 이스라엘보다 더하죠. 이스라엘보다 스스로 알고 아이고 이거 우리 일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이 있다면 이스라엘 지금까지 중에서 어떤 백성으로 보는 이스라엘 훨씬 더하죠. 그런 일을 하자.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그 일을 인류 가운데 하자 하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